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룻기는 지난주에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의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룻기는 역사적으로 다윗의 출생과 다윗 왕조의 시작을 얘기해 주는 어떤 그런 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룻기는 어두워져가는 21세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우리는 이 영적 흉년인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우리가 영적 흉년이 아닌 영적 부흥, 영적 풍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압으로 갔던 이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내려갔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비를 주시고 이제 먹을 곡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사사가 치리하던 때였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면서 이 사사 시대는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모르는 세대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 이런 세대가 어떤 세대였느냐? 이런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땅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온갖 죄를 짓는 그러한 세대였다. 그리고 그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보면은 이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이웃 민족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이웃 민족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공격을 받고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하시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땅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는 또다시 이웃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부르짖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평안한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때에 베들레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은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떠났던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가진 거 다 잃고 남은 것 하나 없이 돌아가는 그 나오미의 모습은 먼 타향에서 가진 것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나오미를 위해서 남은 것이 있는가? 뭐가 있길래 돌아가는가? 또 유다 땅에서 나오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룻기 4장을 보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속한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작할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는데 그것을 경작해줄 사람은 정작 없습니다. 또 나오미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을 보면은 모압에서 이렇게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그 동네 여인들이 저희가 나오미인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갔던 그 나오미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 생각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곳으로 나오미는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돌아가고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양식을 찾아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나오미는 깨닫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맨 마지막 절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심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그 방황의 길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의 방황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양식을 찾으러 멀리 갔던 나오미가 힘들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힘들게 생활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방황하는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오랜 시간 이민 생활을 하셨더랬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은 이민 생활이 아니라 불법 체류를 하셨던 분입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과 어렸을 때 이민 왔고 또 기간이 되어서 또 시민권을 획득했고 그래서 신분에 대한 불편, 신분의 불확성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항상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입에다가 항상 돌아가야지. 그런 말을 입에다 달고 사셨던 분이에요. 달고 사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약 20년 또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좋은 직장이 없고 노동 생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생활을 거의 약 20년 하셨는데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비즈니스의 문을 닫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오미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과 제가 대화하면서 이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한국으로 역이민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정착을 했고 또 20년 지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아무리 적은 거지만 가진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놓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아마 나오미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10년 동안 모압에서 생활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은 죽었지만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에게도 하나 둘 준비한 그 살림살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상황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인생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모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오미처럼, 돌아간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며느리들을 위한 나오미의 마음을 봅니다. 나오미의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여정,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올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왔지만 이제 돌아가는 길은 그 홀로 가야 하는 그 외로운 힘든 길이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여러분 잘 돼서 금이 귀향한다면은 그건 또 다르죠. 그러나 모압에서 가진 것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홀몸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그의 발걸음은 그의 마음처럼 무거웠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돌아가는 고향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를 반겨줄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를 도울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베들레헴에서의 그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막막하죠. 여러분 어떤 생활이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 이삭 줍기의 그 생활, 이삭 줍기의 생활입니다. 남이 추수한 후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들을 주워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삶이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로 겨우 이어가는 그 나오미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게 사실 두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그 고난의 삶에 며느리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아직 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며느리들에게 오히려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 얼마나 참 노블한지 고귀한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 전에 미리 남을 위하는,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하여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는 말을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을 보니까 제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아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의 예로서 예수님을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오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신 그런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죠. 내 코가 석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 남을 돌볼 그럴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어느 분에게 어느 분이 암이 걸려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나도 지금 감기 걸려서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감기 걸려서 코가 석자래요. 그래서 참 남을 돌볼 상황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허리케인 이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연락을 여러분들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전화 오고, 뭐 뉴욕, 뉴저지 이제 그런데 전화 오고, 가족들도 이렇게 전화 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바람 좀 불고, 비 좀 내리고, 정전 좀 되고, 그걸로 끝이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만데 우리는 괜찮다라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우리 템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피하셨죠. 혹 큰 피해 당하신 분 계십니까? 목요일 오후에 교회 잠깐 나와 보니까 아직 바람은 좀 불고 그런데 교회 나와 보니까 저희 교회에 큰 데미지가 없고요. 불도 안 나갔더라고요. 또 밖에 보니까 이 잔 나무 가지들이 있죠. 아마 지금 남아 보일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들이 좀 떨어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 정도더라고요.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많은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고, 또 이제 그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협회에 속한 교회 중에 Fort Myer 이번에 심하게 타격을 받은 데가 Fort Myer죠. Fort Myer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협회에 속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있습니다. 또 나무가 넘어가서 큰 나무 넘어서 지붕 한쪽을 치고 넘어가서 지붕도 망가지고 먼저 그랬다고 합니다. 또 교회 협회를 섬기는 그 목사님 중에 이 베니스 있죠. 포르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베니스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교회와 사택에서 함께 쓰는 그 워터 탱크 있죠. 워터 탱크를 지하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워터 탱크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혹상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카톡에다가 다시 복구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코멘트를 남기셨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좀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교회의 펜스들이 하늘을 향하여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펜스들이 하늘을 향하여 훨훨 날아갔습니다라는 그런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 여유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럴 때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그 신실한 믿음을 보여줄 때가 바로 이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원 양식이 없는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며 아무것도 주지 않은 그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 또 이웃이 힘들어할 때 마음을 열고 참 도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위에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